본문의 말씀을 흔히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통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고 다시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 다시 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두 아들 모두가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동생뿐만이 아니라 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두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인공을 둘째 아들로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이 비유에서 주인공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면 더 다양한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어느 날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받아가지고 살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의 말 같지도 않은 이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12절에 보니까 들어주고 살림, 즉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 살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구한 이 행동은 실제로 아버지의 생명, 죽음을 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요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은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서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당시 관습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버젓이 둘째 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 못된 둘째 아들, 결국엔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 유산을 다 받아서 갑니다. 장녀들하고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지치고 다 무너진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인 아버지에게 있던 또 다른 아들,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밭에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가까이 돌아오는데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축하 파티가 자기 집에서 요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큰아들 장남이요, 이 잔치 파티에 참여하기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야단치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장남은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단단히 삐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그 결정을 보고 화가 납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은 아버지의 그 아끼고 아끼던 그 살림을, 그 유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나쁜
나쁜 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잔치가 가당키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강력한 보이콧, 파업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행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망나니와 같은 이 동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와서 이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받아주는 모습, 거부하면 아버지가 갈등할 것이다.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아버지가 갈등하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온 이 큰아들, 맏아들을 손들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파업을 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듯 도망가서 다 버리고 돌아온 아들하고 한결같이 아버지 곁을 지켰던 나랑 택하라는 것입니다. 장남의 이 같은 행동은요, 둘째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이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돌아온 동생을 보고 이 아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서 지금 장남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장남이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보고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빨리 죽어서 내 재산 달라고 하는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나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 첫째 아들이나 다 탕자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산 집을 떠난 탕자였다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며던 집안의 탕자였어요. 두 아들 모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똑같은 탕자였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두 아들 모두 자기 삶에서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기가 우선됩니다. 자기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모두 인생에서 아버지를 다 몰아내버리는 탕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남의 자식보다도 못한 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 모두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두 탕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아직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죽음을 빠뜨린 후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낸 후에 재산을 장녀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마주칩니다. 목을 안았다, 입을 마주쳤다라는 건요, 다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염치는 있죠.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요청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보란 듯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그 얘기는요, 아버지가 입는 자신의 옷을 그에게 입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망나니와 같은 아들의 이 지위를
많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나와 같은 지위를 얻은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옷을 다 입힌 이후에 뭐 합니까?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이 반지는 아마도 인장 반지였을 거예요. 바로 아들의 권위, 아들의 지위 다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하여금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줌으로 하면서 아들의 주인됨, 너희들이 이 아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종에게 그 아들의 신을 신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지위,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당장 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건네주지 않았어요. 배가 골아서 아픈 이 아들을 향해서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먼저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라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예로운 자리로 아들을 높이 올리는 일을 이 아버지가 먼저 합니다. 큰 아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거절했을 때,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8절의 말씀에 보면 큰 아들이 노하여 있을 때 아버지는 친아들, 이 큰 아들이 있는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 밖에 나와서 큰 거리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큰 아들이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 그 곁에서 첫째 아들을 다독이기 시작해요.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권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1절에 허가 끝까지 올라있는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 탕자 같은 아들을 향해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첫째 아들한테 다시 말하면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달래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는 이 성난 큰아들도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철부지와 같은 아이처럼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야 아이야 달래줘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거 다 누구 거냐?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욕심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장난감 다 자기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다 자기 거래요. 자기가 다 먹어야 되겠대요. 어차피 다 안 먹을 거 아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형 거고 이거는 네 거고 딱 이렇게 하지. 그냥 그래 다 네 거 해. 그래야 애가 좋아해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뺏어가지고 이게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날 하루는 애 달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 다 네 거야. 네 다 먹어. 네 거 해. 여러분, 32절에서 아버지 재산을 혼자서 다 삼켜버린 동생을 그 동생 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네 동생이라고 말해줘요. 형제 사이가 깨어졌어요. 동생 취급하기 싫은 장남에게 아버지가 그가 바로 너의 피부치 동생이라는 것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 보세요. 이런 외로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롭고 허망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주인공 아버지의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너무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예상과 빗나갑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죠. 그게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일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아버지는 너무 엉뚱하게도 달려가서 목을 어깨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춰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작지를 끼워줘요. 신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엉뚱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앞에 당신이라고 화를 내는 이 큰아들을 대하여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놈아, 너라도 나 좀 이해하면 안 되냐? 너라도 좀 이해하지. 넌 큰아들 아니냐? 넌 동생 아니냐? 쟤는. 그러면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화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너 내 뜻 그렇게 몰라? 몰라도 돼. 그럼 잠자코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게 보통의 아버지라니까요. 야단치고 윽박지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엉뚱하게도 강압적이어야 할 때 그 순간에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아들을 타이르고 계속 설명해 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더 비뚤어지지 않도록 첫째 아들을 품어줘요. 이해합니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사랑으로 두 아들을 다 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엉뚱합니다. 이 엉뚱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너무 엉뚱하고 너무 관대한 이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보세요. 돌아온 아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뭐 했는지, 뭐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또 다 탕진했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춰요. 다 용서해 줍니다. 왜? 건강한 몸으로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에도 아들이 오기까지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 한 번 더 들어오든 말든 해봐라. 기싸움하지 않습니다. 얼른 집 밖으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달랩니다. 들어가자고. 잔치 자리에 같이 하자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탕자와 같은 아들 아닙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일도 헤아리지 않은 채 내 마음, 내 뜻, 내 것을 고집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못된 아들, 이 두 아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늘 이 두 아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처럼, 없는 아버지처럼 취급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당신 그러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살아온 이런 못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못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지셨나요? 여러분, 야단치고 윽박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아버지 죽은 아버지 대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아버지 대하듯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버지에게 윽박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 엉뚱하리만큼 너무 관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사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세상 것 좋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싫다고 반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께 즐거운 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싫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싫어서 떠났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거부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도 그런 죄인인 우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달려와서 맞아주셨다고요. 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속석이지만 차별 없이 골고루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름을 아시고 우리가 빗나갈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달려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엉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하나님의 엉뚱한 그 관대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가끔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할 때요, 왜 저러지 할 때가 있어요. 피식 웃게 됩니다.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생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따라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안 하던 행동을 하면요, 좀 신성한 충격, 신선한 웃음을 받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고 식사 자리에 가는 날, 제가 어디 출타한 날이었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양복만 있다가 제가 그날 청바지 입고 나타났더니 들어갔는데 저를 몰라보더라니까요. 목사님들 양복만 입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청바지 티셔츠 입고 갔더니 목사님 괜찮다고, 좋다고 오히려. 그런 충격과 신성이 가끔 엉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땡깡 부립니다. 말 안 들어요. 이쁘죠? 이쁜데 말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럴 때 가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 얘기합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쁜 짓.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하고요,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그 속삭이고 말 안 듣는 그 뭐 손주가 이거 했다고 좋아가지고 웃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상과 달리 엉뚱한 말, 엉뚱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엉뚱함이 우리를 살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간대함이 우리를 웃게 했고 우리의 마음,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엉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엉뚱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살기 바빠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엉뚱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화내야 될 때 달래줘 보십시오. 당연히 윽박질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독여 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잘못 먹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왜 저러지 할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평소에 안 하던 예쁜 짓 좀 해보세요. 징그러워 왜 그래? 그럴 거예요.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관대해지면, 우리가 가끔 엉뚱해지면 그렇게 그 엉뚱함 때문에 서로 한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도 안 하던 엉뚱한 짓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 예배는 못해. 새벽 예배 엉뚱한 짓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일 예배면 끝이야. 아니, 엉뚱하게 오후 찬양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는 금요 기도회도 좀 나와 보시라니까요.
수요 성소형배도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 엉뚱한 짓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엉뚱함이, 그 간대함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할 줄 누가 알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사랑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불평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는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불평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엉뚱하게 더 많이 이웃을 향해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을 한번 시험 삼아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이러도 되나 정도로 평소에 하지 않던 정말 엉뚱한 짓,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안 하던, 여러분 뭐 이런 거 예쁜 짓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피식 웃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엉뚱한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웃으실 거예요. 쟤 봐라 왜 저러냐 그러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라고요. 오늘 이 주인공인 이 아버지의 이 엉뚱함과 간대함이 두 아들 모두를 살렸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부터 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엉뚱한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과 다른 너무나 큰 엉뚱한 이 사랑